자, 이제 두 번째 강의, 이제 우리 신앙 특강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신앙생활의 올바른 시작이다 이거죠. 우리가 첫 시간은 이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이 새로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영적인 생활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그 지침을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맨 위를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는 자란다고 얘기했습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죠. 자, 영적인 성장에 관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교환을 보시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자,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드렸을 때도 구원받기 위해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신앙의 절정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서 구원은 마치 뭐와 똑같이 여겨지냐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 방금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었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에는 여기에 어떤 단어가 첨가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자라게 하렴이라 그랬죠. 개역성경에는 그 사이에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받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란 얘기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기독교 현실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하는 거, 이 체계를 구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은 마치 구원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 밑줄을 쳐놓은 대로 한국 기독교가 구원과 영적인 신앙체계 차이를 모른다는 점을 방증하는 거란 얘기죠. 그게. 자,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신앙생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죠? 지금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뒤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자, 혼은 아까 지옥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총 3개의 영역이에요. 영, 혼, 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에는 육신과 영혼이라고 이분법을 써버리는 바람에 이게 엄청나게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아담이 먹고 나서 바로 깨 죽었어요? 아니죠.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아담이 반드시 죽은 건 뭡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들과 이 개역성경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이분법을 쓰다 보니까 아담의 영혼이 죽어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만 죽으면 남은 게 뭐예요, 인간은? 껍데기 육체밖에 없는데. 그럼 뭐냐고, 실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영, 혼, 몸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은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영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우리 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죠. 자, 그것을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가 파란색 글자 표시한 거 보세요. 그 중간에 구원받은 사람의 죽은 영은 거듭남으로 인해 새로이 어떻게 됐다고요?
태어난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영이 거듭나서 태어났으니까 갓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생명도 없대요. 갓 태어난 애를 갓난 애기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만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오늘 영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갓난 애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라 했을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갓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기가 이미 태어났는데 야, 너 태어난 거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죠. 이미 태어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아기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 아기에게도 바로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고 우린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 열심히 해야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당신은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봤던 갓난 아기라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적 성장이다 이거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성령을 따로 받고 어쩌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자, 아기는 맨 먼저 뭐부터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죠. 아기한테 냅다 고기부터 먹이면 어때요? 그 아기 그냥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갓 구원받은 사람한테 막 신학적인 어렵고 난해한 걸 막 갑자기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냥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르죠. 갓난 애기는 오직 뭘 먹어야 돼, 먼저?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강의도 뭡니까? 제가 복음하고 가장 신앙생활의 근간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갓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갓난 애기는 뭘 주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의 사랑 아래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훈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양육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배우고 성장을 해야겠죠. 그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냐? 거기 가서 구원받으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을 하는 곳이에요. 보살핌을 받고 경배를 드리는 곳이지 교회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인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영적 삶의 시작은 뭡니까?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게 뭐랬어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원하신 게 뭐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성경의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고 그냥 엉뚱한 거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고사된 삶을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그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신앙생활이랍시고 그런 거 하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다음 단계 신앙생활 올바른 시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성경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뭘 확립시켜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밑에 1번을 보세요. 제가 파란색 글씨로 표시해놨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인하라 이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했으면 막 자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서울대학교 입학한 사람, 합격한 사람 어때요? 사람들한테 야, 나 서울대 합격했다. 나 오늘부터 내년부터 서울대 학생이야.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 엄마 아빠 나 의대 들어갔다고. 나 이제 의사 된다고. 자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나 구원 받았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이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1번을 보시면 제가 밑줄을 쳐놨죠. 가족이나 친척, 친구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숨기지 마라 이거죠. 담대하게 말하라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교환의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가족한테나 또 친척한테, 친구한테 가서 야, 나 구원받았어. 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 왜 저러지? 아니, 쟤 오늘부터 착하게 산다는 얘기인가? 교회 간다는 얘기인가? 술, 담배 안 한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그 사람들의 해석 영역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 그러잖아요. 반면에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시겠다 이거죠.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메뉴에 밑줄 친 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자기는 이제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이 태어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걸 누군가에게나 시인할수록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막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요. 야, 뭐? 그리스도인? 구원? 야, 너 진짜 그거 받았어? 야, 그거 뭐야? 야, 나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도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너도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 1번에 2번 밑에 괄호 1번에 제가 한 예를 설명해 놨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 여러분 간단하죠? 이거 뭐 어렵나요? 이거 내가 믿은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도 그걸 믿고 싶냐 이거예요. 믿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여러분도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거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뭐냐? 마귀가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마귀가 이제 여러분을 적대시하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밑에 1번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마귀는 이 세상 신으로서 그간 자신에게 속해 있었던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뺏긴 것에 분노하고 이제는 마귀의 대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마귀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던 애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 새끼를 뺏긴 암콤 상상이 되세요? 제가 예전에 영국의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새끼 뺏긴 암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호랑이 3마리를 물리칩니다. 호랑이 3마리가 그 암콤의 그 새끼곰을 갖다가 위협하려고 달려드니까 그 어미곰이 그냥 덤빈 거예요. 어미곰 대 호랑이 3마리 누가 이겼을까요? 어미곰이 이겼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마귀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이러한 심정이겠구나 이거예요.
가만 안 두겠구나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이 갓 구원받은 성도, 자, 갓 구원받은 성도는 애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기가 뭘 알아요? 모르죠. 애기는 누가 유괴해 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쉽게 공격을 못하고 영적으로 어리고 애기처럼 연약한 이런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한다 이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한다 이제 설명해 놨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구원받은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분명 복음을 들었어요. 또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여러분 안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그거 구원 아니야. 그런 게 무슨 구원이야. 너 속았어. 야, 저 사람이 너 교회 데려가려고 꼬신 거야. 마귀가 그렇게 꼬드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은 이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정말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올무,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가끔은 막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막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마귀가 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2번을 보세요. 저기 괄호 2번에. 자, 거기 빨간 글자로 제가 표기한 거 보세요. 마귀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을 어떻게든 믿음에서 끌어내려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발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난 거를 취소시킬 수 없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그 구원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귀는 다시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다시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이생에서 파멸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이생의 파멸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애초부터 싹을 자르는 거예요. 구원까지는 어떻게든 마귀가 못 막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도저히 내가 놔둘 수 없다 이거예요. 바른 성경을 보고 바른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 이건 도저히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고 나 믿고 구원받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내가 알고 지냈던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이 나에 대해서 싸늘해요. 심지어는 막 나에 대해서 조롱도 하고 반대도 하고 막 저항을 해요. 또 막 내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여러분은 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된 내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체성을 안 잃는 거예요. 자, 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에 대저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물의 한국 보세요. 맹수가 어때요? 초식동물 노릴 때 무리에 딱 있는 초식동물은 쉽게 못 건드려요. 그렇죠? 항상 이 맹수는 누구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한 이렇게 연약하고 비실비실한 이런 초식동물을 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느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여기 성경의 경고대로 이제는 깨어있고 내가 더 하나님께 밀착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근데 어찌어찌 됐든 구원 받았어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게 돼요.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혼란이냐면 야, 나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자녀 됐어. 마치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한 번에 탈바꿈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의 혼이 구원받은 거지 아직 그 사람의 몸은 여전히 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역시 뭐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는 이걸로 또 이 사람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너 죄 졌어? 너 이제 구원은 끝났어. 너 이제 구원 사라졌다? 마귀가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는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갓난아기가 아무리 개차반으로 인생을 살았다 해도 그 아기의 출생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넌 괜찮아 죄 져도 이래서요? 아니죠. 자백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그래서 메인 위에 보면은 제가 밑줄을 쳐놨죠. 구원의 뭐라고요?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맥락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밑에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명백한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걸 염려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밑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게 신약의 교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만 안 있죠.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제가 빨간 글자로 표기해놨죠.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안 잃어버리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만 안 잃어버리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죄를 짓게 되면. 자, 밑줄 친 것만 볼게요. 괄호 1번. 먼저 뭐를 잃어요? 기쁨과 화평을 잃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기쁨과 화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냉랭해지고 그리고 또 막 괴롭고 막 이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기도가 막힙니다. 죄에 연루된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잘. 또 기도응답도 안 된다 이거죠. 3번 이게 참 심각하죠. 유업을 잃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건데 어떤 거예요? 죄를 짓고 살게 되면은 유업을 잃게 된다는 얘기죠. 4번 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오냐? 그 사람 자꾸 죄를 져요. 그러면 건강이 약화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찍 죽이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 그만 살고 빨리 와라 그냥.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마귀로부터는 유혹과 공격이 더 빈번하고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죄를 일단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약점 잡았다. 여기서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파상 공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나 지옥 안 가니까 괜찮다. 뭐 죄 좀 져도 어때?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죄를 유의하지 않고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는 그때부터 나를 물고 늘어지면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지옥은 안 가도 그 사람 인생에서는 너무나 막심한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3번 보세요. 근데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만일 죄를 지었다면 낙담하지 말고 거기 이제 밑줄을 쳐놨죠. 뭐에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백하면 뭐를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혹시나 실수나 부주의로 죄를 졌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백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죠. 자, 밑에서 괄호 1번에 제가 거기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기록해놨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거래요?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님과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아까 구원받은 사실 믿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현재의 죄들도 자백하면 깨끗이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보혈은 원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짓는 잘못도 용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괄호 3번에 다만 알아야 될 게 뭐냐? 아, 보혈로 그냥 죄 씻음 받네? 아, 그럼 또 죄 짓고 또 안 되면 자백하고 또 한 번 또 죄 짓고 뭐 보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들인 우리도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죠. 그게 마땅한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항상 그리스도인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파고를 겪어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4페이지. 자, 두 번째. 자, 이제 갓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양식과 호흡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상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바로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태어났네? 뭐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죠. 물로 씻기고 옷도 입히고 그리고 보살피죠. 그렇죠. 그래야 자라는 거죠. 일단 갓난 아기는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배고파요? 응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빨리 물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젖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예요? 순수한 말씀. 그래서 거기 1번 보세요. 영적 양식인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어떤 거예요? 성장을 해야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거나 누군가에게 속거나 이러진 않죠. 그렇죠. 영적인 성장이 있어 어떤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에서는 성경인 영적 양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젖과 꿀, 사과, 빵, 고기로 비유를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갓난 아기가 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갓 구원받은 사람 앉혀놓고 막 성경에 막 난해하고 막 엄청나게 심오한 예언이나 이런 거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읽어야 된다 이거죠.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하면 이제 뭐도 먹는 거예요? 고기도 먹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때요? 우리 같은 어른들은 우유가 좋아요? 고기가 좋아요? 고기가 좋죠. 고기 맛을 봐야 이게 진정한 음식 맛을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우유는 시시하다 이거죠.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려고 할 때는 자, 조건이 있습니다. 자, 밑줄을 쳐놨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수한 말씀이어야 된다. 순수한 말씀. 이것도 그냥 말씀인데 괜찮죠?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순수한지 안 한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빨간 글자로 해놨죠.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들 중에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불손한 말씀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순수한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손한 말씀이 뭡니까? 변개된 성경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건 뭐와 똑같아요?
상한 음식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유나 젖을 먹인다 해서 갓난 애기한테 상한 우유 먹일 수 있어요? 그럼 죽죠. 그렇죠. 신선한 우유를 먹여야죠. 그렇죠.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양식인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는 막 변개되어 있는 훼손된 성경을 읽으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순수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괄호 2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로 비유하여 설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적이랑 싸울 때 내 수중에 이 칼이 날선 칼이어야 상대방을 찌르죠. 그렇죠? 그래야 상대도 겁을 먹죠. 그런데 돈키호테처럼 막 장난감 칼 갖고 야 싸우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볼 때 웃기죠. 변개된 성경은 뭐와 똑같아요? 장난감 칼과 똑같다는 거죠. 마귀가 그걸 겁먹겠어요? 아이고 귀엽다 이러는 거죠. 마귀가 속으로.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칼, 정말 하나님께서 변개되지 않게 보존하신 그 바른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순수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에는 순수한 말씀인 성경이 어디 있냐?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셔서 이 나라에 주신 성경 바로 뭐라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란 얘기죠. 왜 이 성경이 참된 성경인지. 자 밑에 2번. 자 영적 양식인 성경을 읽어야 된다 했고, 두 번째 성도는 영적 호흡인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냐면 나는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호흡 안 하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죽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기도라는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성장을 고사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세요. 맨 밑에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중간에 2번. 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오해하는 게 그럼 기도를 뭘 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자라는 요령, 비결 막 이런 걸 갖다가 또 찾는 사람, 또 그런 걸 또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 호흡이라는 게 뭐 호흡 뭘 해야 뭐 이게 건강 이게 있어요? 이게 건강하고 이러면 안 건강하고 이건가요? 중요한 게 뭡니까? 호흡만 잘하면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란지 뭡니까?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미사여구를 써야 된다. 무슨 뭐 또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할 때 여러분 뜸들이나요? 아니죠. 즉각 가서 그 사람한테 온 용건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잖아요.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정말 고민거리 또 어려운 거 다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걸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 이거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 때 건강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기력하지 않고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두 번째는 영적 양식인 성경과 호흡인 기도를 내가 정진해야겠구나, 그렇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전환해야 되냐? 경배 중심의 삶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자, 경배 중심의 삶은 뭐냐? 1번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밑줄 친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몸을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샀잖아요. 바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아, 이거 내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이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밑에 달락 제가 빨간 글자로 표기해놨죠. 자신의 몸을 자 누구의 것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드릴 때 그분께서는 본격적으로 당신을 주관하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헌신이다 이거죠. 자, 밑에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그 맨 밑에 로마서 12장 있죠? 거기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잘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당한 예배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아시겠죠? 예배라는 게 그냥 일요일날 딱 시간 와서 떼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헌신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 2번. 자, 그리스도인이 경배 중심의 삶을 산다 했을 때는 또 뭘 해야 됩니까? 성별입니다. 여러분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세상을 등지고 속세로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세상과 단절해가지고 지금 산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로 다 재산 정리하고 들어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성별이라는 거 뭐냐면 세상에서의 그런 가치관 있죠. 세상의 풍습, 세상의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은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권장해요? 아니죠. 세상은 오히려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걸 요구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세상을 살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세상을 따라가면 성경과 반대가 되겠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이 세상의 방향을 거부하면 성경의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성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빨간색 글자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두 세상적인 가치관을 지니며 살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치관, 정욕,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생활 자세를 지니며 살게 되는데 자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단락에는 여러분 거기 예가 나와요. 성별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자세, 언행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속하고 비속하고 세상적인 말을 그냥 서슴없이 썼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멀리하는 거죠. 세상에는 옛날에는 술, 담배, 뭐 이렇게 폭력 이런 거 막 서슴없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서서히 분리한다는 얘기죠. 그게 성별이라는 얘기죠. 자, 그 성별만 있냐? 그게 아닙니다. 맨 밑에 보세요. 그 6페이지 맨 밑에 빨간색 글자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성별해야 되냐면 거기 밑줄을 쳐놨고 했죠. 성경대로 믿지 않고 교단 교리를 따라 믿는 채 하는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교제하지 말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이렇게 오히려 폄훼시키고 비성경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성별이에요. 근데 내가 정이 있는데요. 내가 여기 쌓은 공이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가요? 나는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나 그 집단이 비성경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 그게 성별이라는 거죠.
성경적 교리를 혼란시키며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행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디모데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어떻게 하래요? 빠져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빠져나오라.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서 제대로 양육받고 참된 경배를 들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요. 맨 위에 3번 경배죠. 경배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첫날인 일요일날 모여서 경배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주님께서 첫째 날에 부활하셨고 첫날에 성도들이 모였고 첫날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이요? 일요일. 그 일요일이 바로 뭐냐면 한 주의 첫째 날인 거예요. 정확히 그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모여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첫날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경배를 드리는 원칙 어떤 경배요? 영과 진리다라는 사실. 영과 진리. 자, 일반 한국 교회들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 왜냐하면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신령과 진정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스러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막 새벽부터 정성을 지극정성. 신령한 거. 이게 신령과 진정인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종교심이죠. 그거를 강조하면 결국 교회들이 예배라고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통기타 치고 전자악기 치고 뭐 락 부르고 댄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혼적인 열광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하죠. 영과 진리. 영이 뭡니까? 성령이 영이잖아요. 우리의 거듭난 영. 그것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잘못 만나면요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예. 오늘 한국 교회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 한국 땅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거예요. 자, 근데 이 교회에 관한 얘기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다 할 수 없고 두 가지 원칙만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자, 1번.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잘 찾으려면 두 가지만 보세요. 먼저 1번 파란색 글자 보세요. 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회냐 이거예요. 그럼 일단 합격점이에요. 그러면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은 바른 성경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밑줄 친 거 보세요. 무엇보다 그 교회의 최종 권위가 어떤 것인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 권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성경이 돼야 돼요. 목사가 최종 권위가 되면 가짜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가 그건 그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하세요. 가짜예요. 네. 여러분 거기 가면 그냥 속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대로 제대로 안 가르치고 행위구원 가르친다면 그거 잘못돼서 저는 교회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 어떤 거예요? 자기네 교회 교인들이 빠져나갈 거 두려워하니까 단속을 하는 거죠. 아유 아무하게 성도님 교회 함부로 이렇게 안 나가고 교회 빠지면은 하나님부터 벌 받습니다. 이거죠. 쉽게 말해 영적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영적 가스라이팅을 그냥. 이 교회 나가면 당신 벌 받습니다. 당신 큰일 납니다. 거기 겁먹을 거 없어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자, 밑줄 친 거 밑에 보세요. 한글 킹제임 성경. 바로 이게 거짓 교회, 거짓 일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국 땅에 주신 올바른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라 이거죠. 마지막 두 번째, 2번.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돈과 무관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 그 교인들에게 돈으로 엮으려고 그런다. 그럼 가짜예요. 그럼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인생 거덜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 6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특징이 뭡니까? 교인들에게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객출하는 거예요. 헌금 봉투가 22개나 넘어요. 온갖 봉투가 다 있다. 온갖 봉투가. 제대에도 헌금 내야 되고 결혼에도 헌금 내야 되고 22가지 이상이 돼요.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주변만 가보면.
신약교회는 뭡니까? 성경적 원칙에 따라 헌금을 가르쳐야지 헌금을 무슨 작정시키듯이 막 누구에게 할당해가지고 객출한다 이거예요. 가짜예요. 돈으로 엮은다. 그럼 여러분 딱 바로 분간하시죠. 아, 가짜구나 이거. 목사가 막 교인들한테 막 무조건 뭐 바치는 거에 중요성 얘기하고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검소하게 산다면서 목사가 뒤에서 다 헤쳐먹는다 이거예요. 가짜예요. 오늘 이 헤쳐먹는 목사들 많아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 교회 헌금으로 막 별의별 걸 다 한다고요. 예.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 세운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자세히 배울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원칙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아, 바른 성경, 변개되는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냐 이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두 번째, 돈과 무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최소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단락에도 헌금은 뭡니까?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구약은 율법이란 의무가 있었죠. 신약은 은혜라고요. 은혜. 우리가 강제적으로 뭐 할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만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약교회 헌금이에요. 11조와 헌금, 연보 딱 그것만 정직하게 가르칠 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목사가 레이더망을 돌려가면서 아주 얼마 내는가, 뭐 조금 내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들 지금 오늘날 너무 많아요. 심각하다고요. 여러분은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오늘 우리가 배웠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다음에 영적 양식인 말씀을 읽고 호흡인 기도하는 것, 경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올바른 지역교회 찾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